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불교를 몇 가지 이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리 전개에 따라서, 그죠? 교리 전개에 따른 시대 구분이죠,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교리 전개에 따른 불교의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형태가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밀교. 자,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불교의 역사, 흐름을 공부할 때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념 이제 지역적으로 불교가 전개된 모습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 그 다음에 북방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를 우리가 이제 상자부 불교다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해요. 상자부 불교.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를 우리가 흔히 이제 대승불교권을 이제 북방불교권이다. 이것은 이제 지역에 따른 전개지만은, 그래서 남방불교 하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그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남방불교, 그래서 상자부 불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 전개에 따라서 이 구분은 결국 어떤 기후라든지, 그죠?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교의 모습이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념의 어떤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전체적인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우리가 이제 이것은 교리 전개에 따른 시대 구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를 언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 이러한 역사적 어떤 시대 구분은, 그죠? 불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시대 구분이 정해지는 겁니다. 부처님 생존부터, 부처님이 생존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불멸 후 약 한 100년 정도까지를, 그 시대까지는 이제 흔히 초기 불교다. 그 시대 안에서도 이제 용어들이 다양하게 교리적으로 나타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근본불교, 원시불교, 원시근본불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다? 초기 불교의 이제 용어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의 어떤 연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 시대의 왕입니다. 왕. 그 시대에 누가 어떤 왕이 치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준점이 되게 되는데, 인도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쇼카 왕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쇼카 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쇼카 왕이 이제 그 속주에 따라서 부처님의 성도지라든지 탄생지라든지 열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자료로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즉위하기 이전까지를 초기 불교, 이후의 불교를 부파불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파가 이제 파가 분열되는 이전까지의 불교를 우리 초기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가 분열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부파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시대의 범위를 잠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이제 주로 다루어지는 경전이 우리가 이제 아함경이라는 경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경. 아함경은 아가마라고 하는 이제 범어에서 이제 한역으로는 아함 수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아함경은 빨리어로는 5부가 있어요. 빨리어로는 5부. 그래서 이것을 니까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까야에서 이제 남방 불교 쪽에서 이제 이 경전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빨리어. 그래서 빨리어는 이제 스리랑카 고대어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사용했던 고대어인데, 이제 5부가 전해지고 있고, 한역으로는 이제 4가지가 전해진다. 그래서 한역사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 시대에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접할 때 이 한역사함 또 빨리 오니까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밴드에 그 천주 스님께서 올리는 부처님 말씀들을 보면 전부 빨리어의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함 경전들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아함 경전을 따릅니다. 장아함, 자바함, 진아함, 중아함, 증일라함. 그래서 이제 이 장, 잡, 중, 증일 이것은 이제 경전의 길이에 따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좀 길게 설해진 형태. 그래서 권수로는 22권, 경전수로는 30권의 경전이 장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주로 이제 다루었던 파가 법장부라고 하는 파예요. 법장부라는 파고, 그 다음에 자밤 경전 같은 경우가 경전이 좀 많습니다. 1362경이에요. 경전 수가. 그러니까 잡이라는 것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긴 경도 있고 짧은 경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경전 수가 1362경. 권수로는 50권짜리예요. 50권짜리 경전이고, 그 다음에 중암은 경전 길이가 중간 정도의 길이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그죠? 그런 형태를 중암이라는데 6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222권으로 222경의 경전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일체 유구라고 해서 이 설일체 유구도 이제 부파에서 아주 중심 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증일아함은 경전으로는 471경, 권수로는 51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네 사암의 경전들이 초기 불교에서 가장 이제 부처님의 교설들을 전부 여기에서 이제 다 살아고 있죠. 증일아함 같은 경우는 대중부라 되어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 대중부가 대승불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대중부 계통의 이제 스님들이 이제 주로 좀 진보 성향의 스님들인데, 이것이 나중에 뭐예요? 대승불교의 하나의 어떤 시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아함경은 여러분들이 아함경전, 우리 도서관에도 이제 아함경전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함경은 부처님의 기본 사상, 근본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함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원각경이나 이런 대승경전은 굉장히 조금 심오하고, 그죠?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이 아함경은 굉장히 평이해요. 누구나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아함경 같은 경전에는 주로 이제 보면 인연에 대한 설법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이제 선을 닦도록 하는, 공덕을 쌓도록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불교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경전이 바로 무슨 경전이다? 아함경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함경전을 보게 되면 불교의 어떤 진수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평이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불교의 가르침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방법에서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설법. 부처님께서는 49년, 그죠? 평생을 중생들을 교화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이것이 이제 대기설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뭐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쭉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설법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에게는 유치원에게 맞는 설법의 형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단계, 또 박사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나중에 예를 들면 사성제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 사성제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뭐요? 박사과정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사성제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그죠 중생을 교화하고 법을 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 설법이 항상 어떤 내용이냐면 현실 중심의 내용이었다. 무슨 중심의 내용이요? 현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가 보면 주로 어떤 뭐 사후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부처님의 교설의 핵심은 현실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숙명론, 그러니까 숙명론, 신의론, 우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운명이 결정되어졌다거나 우연이 이루어졌다거나 모든 것이 신의 뜻에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개념들은 불교는 그 입장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뭘로? 인과나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뭐예요? 우리가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불교는 형이상학에 대한 그죠?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 형이상학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 그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뭐 사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주의 기원에 대한 또 우주의 미래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나 또 어떤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명확하게 뭐 있다 없다 유다 무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무비설법이라고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부처님께서 주장했던 초기 불교 시대 때 주장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 행위를 중시했다. 그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업이죠. 우리가 이제 이 까르마라고 하는 업의 개념은 인도에서 이제 그 이전부터 그죠? 우파니샤드라든지 베다라든지 이런 그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업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업의 개념을 불교는 뭐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현실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출신에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혈연이라든지 그죠? 또 출신 성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카스트 제도. 인도에서 그죠? 카스트 제도,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고 또 행위에 따라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그 사람이 바라문이 되고 뭐 크샤트리아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인도 사회의 어떤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대개혁이었던 거죠. 인도에 그 아주 고착화된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면서 그죠.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문을 한번 볼까요? 출생에 의해서 천민이 되거나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이 행위가 뭐예요? 업이에요. 업.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까르마, 그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천한 행위를 하게 되면 천민이죠. 예를 들면 그 행위가 바르고 귀하면 그 사람은 바라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부처님을 업론 자다. 업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인과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법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모든 생명, 모든 존재는 뭐다?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차별법에 대한 이제 논쟁이, 그죠?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 차별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불교는 이미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사상과 문화와 정치 또 종교가 있었던 그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뭐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 사상을 주장하셨고, 그래서 또 모든 생명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주장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요? 초기 불교 교설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의 가치와 또한 존재를 인정하죠, 그죠? 자아의 가치.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귀하고, 그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뭘 의지해라? 법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아주 종교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모든 어떤 사회학적 입장에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이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왜 위대한 가르침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교설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근본교설이라고 여러분들 기본과정 때 배우셨어요. 그죠? 바랍니다. 사성제, 삼법인, 영기법, 팔정도, 중도. 자, 요 개념이 이제 불교 교설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냐면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상대가 이해했을 때 내 설명이 또 근데 설명을 제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불교 교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사상이나 반야사상이나 화엄이나 법화사상이나 천태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대승불교 사상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그 핵심이 바로 뭐예요? 요 개념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그 근본교설의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공부를 해도 그죠? 계속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사상에 대한 이제 특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근본교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연기법.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자로는 법법자죠, 그죠? 법이라는 글자인데. 불교의 용어 속에서 이 글자를 참 많이 씁니다. 이 글자를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한자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죠. 실제 우리가 순수 한글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글자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제일 먼저 추가하면 자이든 타이든 한문을 배워야 돼요.
한문도 배워야 되고, 인도 버머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일단 어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뭐요?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글자 속에는 법칙, 규범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이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헌법 할 때도 이제 그 법은 규범, 규칙, 법칙 이런 뜻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나타난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의 모습이다. 그럴 때 이제 이 법법자를 쓰는 거죠. 법법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라는 뜻을 혹은 이치, 이의 개념으로 쓸 때도 뭐요? 법법자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자가 나오면 그 쓰임새가 앞문장, 뒷문장 다 살펴서 이제 이 법법자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뜻만 있으면 쉬운데 그 앞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 했을 때는 뭐냐면 연기의 진리, 이치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해봤던 것이 제법이라는 말이에요. 제법. 그죠? 제법. 아닙니다. 제법. 제법. 반야신경에도 제법 공상 있잖아요. 제법 공상. 또 법화경에 보면 제법 실상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이 제법이나 여기서 이 법은 뭘 말하느냐면 현상을 말해요.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현상의 것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법과 같은 말이 일체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체법, 제법.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기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연기의 이치, 다시 말해서 연기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보세요. 불교는 법의 종교다, 진리의 종교다라고 하잖아요. 불교는 무슨 종교? 진리의 종교. 그 진리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불교는 연기다라는 거예요. 불교 교설의 핵심은 연기입니다. 연기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일차적인 것이지만은 연기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진리의 종교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바로 뭐다? 연기다. 연기다. 또 우리가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연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연기다. 그만큼이 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연기는 중도, 연기, 공 다 같이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기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연기로서 풀어주고 있다. 연기로서 풀어주고 있다. 자,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어요?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어요? 출가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어요? 중생의 고통, 그죠? 우리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생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사의 문제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결국 이 문제를 우리는 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왔는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죠? 어디로부터 왔고 또 우리는 결국 죽는데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은 뭐예요? 돈, 경제, 그죠? 또 뭐 자식, 예를 들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이걸 우리는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이걸 추구하면서 살고 이것을 내가 많이 가졌을 때 행복의 어떤 척도로서 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추구한 목적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추구한 목적도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할 때 뭐 주지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뭐 교수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 출가의 목적은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결국 뭐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고해의 본질이다. 이 생사의 문제가 바로 뭐다? 고의 본질적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로병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렇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네 가지의 괴로움의 문제.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가졌던 거예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죠? 또 성장하면서 늘 병들고 늙어가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인간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결국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궁극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뭐다? 연기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푸는 키가 바로 뭐다? 연기다. 근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성과 소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생멸의 법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의 법칙. 우리 그죠? 우리가 생이라는 것은 생성이죠,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생멸의 법칙의 모습을 연기로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연기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인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왜 태어나고 죽느냐 라고 하는 것을 뭘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불교는 연기라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연기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162쪽에 보면 이 연기는 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열애가 출세하거나 출세하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있는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 항상 법계에 있다. 그 밑에 줄 쳐서 존재의 법칙이다 라고 써놨어요. 이 연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죠? 이것은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의 법칙이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이 바로 뭐예요? 연기죠. 그죠? 이것을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시고 이것을 사람들을 위해 분별해서 한다. 어디 경전에서 나와요? 자방경에서. 아까 우리 자방경, 그죠? 봤잖아요. 그 자방경 12경에서 이 말씀이 서리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앙경전 7권에 보면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본다.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법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말하라.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연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아라. 형상의 모습으로 나를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볼 때는 항상 뭐예요? 법을 보아야 돼요. 형상의 모습의 부처를 보면 안 돼. 그런 이제 형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형상의 모습의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법을 봐라. 그 법이 바로 뭐다? 연기다. 그만큼 이 연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를 아는 자, 그죠? 법을 알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법칙은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왜 핵심 사상이냐? 이것은 시방법계에 항상 있는 하나의 존재의 법칙이고, 그죠?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를 들면 누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불교 공부한다면. 불교에서 맨날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연기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물을 거 아니에요? 연기가 뭐냐면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연기가 이것이다. 그럼 연기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뭘 제시해 주느냐, 이것까지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으니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모든 교서는 어디에서 나왔다? 연기에서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불교 교설의 핵심이다. 나중에 연기는 중도와 연결됩니다. 뭐와 연결돼요? 중도 사상과 연기. 중도가 곧 연기고 연기가 곧 중도다. 그리고 이 사상은 또 뭘로 연결돼요? 불교의 대승의 핵심인 공사상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모든 교설은 뭘로부터? 연기로부터 나왔다. 모든 부처님은 이 법을 깨달아서, 그죠? 부처가 되신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었다. 일체 모든 과거의 일곱 부처님들도 이 법을 깨달아 정답을 이루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기라는 개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연기가 깨달음의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연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 이 연자가 무슨 연자라고 그랬어요? 반연할 연자다라고 기억하세요. 연자가 무슨 연자? 반연할 연자. 인연 연자 하면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연자가 반연할 연자입니다. 실사변에 이렇게 쓰는 건데, 연자. 근데 이 연자에 사실은 앞에 어떤 글자가 다 숨겨져 있냐면 인이라는 글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연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인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만남은 인연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만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원인과 조건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연이라는 용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인연이라는 용어 속에는 뭐예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과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는 일어날 기자잖아요. 여기 앞에는 뭐냐면 생기라는 말이에요. 날생자, 생기. 그다음에 인연생기. 그다음에 인연생기. 그래서 인연생기를 줄여서 우리는 그냥 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기라.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말을 들으면 선뜻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연기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일어남에 있어서, 그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과 조건이 함께 만들어져서 어울려져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연기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체의 존재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게 이제 인연생기라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 또 그 원인에 따른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도 뭐 신이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반드시 뭐요? 예를 들면 이 지구가 생성이 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데는 원인과 조건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연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설은 불교를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로 만드는 이념 토대가 됩니다. 왜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가 종교 가운데서도 과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을 갖추고 있냐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개념이 연기예요. 지금 우리가 환경 또 뭐 모든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불교의 핵심 개념이 연기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구가 황폐해져가고 예를 들면 지구가 점점 이제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도 그죠?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이 되느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죠? 욕심과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팽배라든지 물질 만능 사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자원 낭비라든지 요즘에 보니까 뭐 쓰레기가 우리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쓰레기가 어떨 때는 뭐 쓰레기 진짜 내가 쓰레기를 내가 직접 치워보니까 쓰레기가 심각한 걸 알겠더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 그거 다 소화 못 시키잖아요, 그죠? 못 시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보니까 참 만만치도 않고 그래요.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죠?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연기는 뭐다? 상위성이다. 다른데 연기는 상위성이다. 상위성. 옆에 보면 한자로 상의 상관성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상의 상관성이라는 말은 뭐야? 모든 것은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뭐예요?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인연이라는 것도 참 묘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인연의 끈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단계 건너고 나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다 연결돼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인간관계만 봐도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야?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뭐 환경을 얘기했지만은 지구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가 생명이 살기 위해서 뭐요? 환경, 예를 들면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과 뭐야? 다 관계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상위성이다.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지구와 우주.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우주는 그러니까 세계는 뭐예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한쪽이 병 들어가면 뭐예요? 점점 지구가 예를 들면 지구 본으로 본다면 둥그렇잖아요. 그죠? 둥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온다? 불교의 연기설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어떤 그러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불교의 이 연기설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이 연기로 가지고 박사 논문이 수백 편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모든 학문 영역에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논문들을 쓰는 거예요, 학자들이. 대단한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과 과에 의해서 성립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인과법, 인연법.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연법이라 하고, 좀 더 또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인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불교적인 학문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연기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것도 원인은 결과 없고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결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있다? 그 결과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현실은 괴로움인데 괴로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걸 찾는 거죠. 이게 불교예요. 그런 개념들이 이 연기를 근본으로 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의 모습을 이 연기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인연화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인연화합. 모든 것은 인과 연이 서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부의 관계도 인연화합이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이 다 전부 뭐예요? 인연화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심으면 좋은 과가 만들어지고, 그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함경전에 나온다. 아주 쉬운 거죠, 그죠?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이것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 원인과 결과의 개념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불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착한 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게 불교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다. 근데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인연화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가능한 한 좋은 인연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근 인연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근 인연을 지음으로써 내가 좋은 인연을 지으면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세상살이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악연이에요, 악연. 전부 뭐예요? 나쁜 원인에 의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아함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 때도 쑥 했어요.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부모가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아함경전 같은 데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공식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존재의 발생이라 써놓으세요. 존재의 발생.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죠?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구는 존재의 소멸이라 써놓으세요. 존재의 소멸.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없고, 그죠? 이것이 멸하면 저것 또한 멸한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부처님의 이런 기도문 속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행집 갖고 계시죠?
271쪽 한번 펴보세요. 이 무상배라고 하는 내용인데, 무상배 한번 보시면 넷째 줄에 보면 이 12 연기에 대한 설법이 쓰여집니다. 찾으셨어요? 271쪽에 보면 그 위에 보면 4대 허가 비가해석이라. 그러니까 모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망자를 이름을 부르면서 금일령가여 4대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이 몸뚱아리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니 비가해석이라. 가히 애석할 것이 없다. 아까울 것이 없다. 여종무시이래로 너는 무시이래로부터, 무시이래라는 말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시간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지우금일 오늘에 이르도록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망자에게 하는 거예요. 돌아간 영가에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연불 속에 이런 이제 연불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에 이르도록 너는 뭐예요? 무명연행 행연식.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연자가 들어있죠. 연자. 그죠?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다시 말해서 무명은 그죠? 행을 반연하여 또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이렇게 이제 뜻은 설명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무명멸적 행멸이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해. 아까 우리 존재의 소멸을 얘기했죠, 그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해.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해. 이게 12가지의 12인연을 생성과 소멸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시작은 무명이고, 무명을 없애면 생노사우비 군에도 멸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고, 또한 육신을 없앤 망자에게 설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교재 다시 보시면, 그렇듯이 모든 만유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하나도 독립됨이 없이 서로 뭐가 되고? 인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 의지한 채 인연 생기한다는 것이다. 이게 연기예요. 모든 것은 인이 되고 연이 되어서 서로 그죠? 반영하여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통해서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에요. 바랍니다. 비구들아, 연기란 무엇인가?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이게 이제 경전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음미를 하셔야 돼요. 연기란 무엇이냐? 아주 정확한 정의예요. 생이 있으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난 태어나기 싫은데 태어나기 싫어서 태어난 것은 없어요. 태어나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나는 한편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지구도 보면, 우리 지금 이 전 세계도 보면 아프리카도 있고, 그죠? 동남아 쪽도 있고, 대한민국 태어난 건 큰 복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이런 데 태어났다 생각해봐. 그 나름대로 그래서 행복이 있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태어날 때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그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내 부모를 만난 것 또한 이 세 가지,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인연이 서로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또 태어나서도 우리는 뭐야? 4대 육신이 멀쩡한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기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법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이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생이 있음으로 노사가 있다. 자, 이 연기법은 참으로 미묘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세상의 눈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 이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순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뭐 이것은 내가 알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 연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기 때문에? 욕망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망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이제 그죠? 생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출가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 좋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은 인이 있음으로 생겼다는 연기의 이치는 알기 어렵다. 자, 이 12연기설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배우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생사의 문제를 푸는 열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12연기설을 순간과 역간으로 관찰하셔요. 실제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이 12가지 인연의 모습들을 순간으로 한번 관하시고 역간으로 한번 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순간적 관찰, 그 다음에 역간적 관찰 이런 얘기들이 설명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 때 사실 이것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168쪽에 넘어가시면 이러한 12연기설, 그래서 연기법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연기설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기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레아 연기설, 중도 연기설, 법계 연기설, 뭐 여러 연기설의 개념들이 이제 쭉 또 발전이 돼요. 공부가 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가지고 전부 연기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문제,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라는 말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고 경제가 우선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일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것일 수 있지만은 근데 결국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늘 천당이고 그래서 천당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당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는 극락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극락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극락을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서 극락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을 얘기해도 뭐 죽고 나서 뭐 극락을 간다 이런 것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 그렇죠? 아까 그것을 우리는 뭐야? 생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죠. 또 뭐 행복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어떤 자기 자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푸는 해결이 바로 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연기설은 불교 사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법인도 여러분들 기본 과정 때 배우셨어요. 그죠? 세 가지 진리다.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나타납니다.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모든 이 현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예요? 괴로움인 것이죠. 그것을 일체계고,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것을 재범무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9쪽에 보면 일체법의 실상을 삼법이니라 한다. 자, 여기서 아까 일체법 했죠? 일체법. 아까 우리 제법, 일체법 했잖아요. 여기서 법은 뭘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현상은 그 현상의 실상이라는 것은 참 모습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눈의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내가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진짜의 우리가 그죠? 모든 이 현상의 참 모습을 불교에서는 바로 무상, 고, 무화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것은 마치 도장을 찍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일체는 모두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연기라는 단어, 무상이라는 단어, 고라고 하는 개념, 무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과정에서는 아셨죠? 자, 그래서 재행무상은 시간적 연기예요. 모든 것은 변화예요. 이것도 연기입니다. 시간적인 연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이게 연기예요. 우리 몸의 변화. 이거 연기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한순간도 정제됨이 없이 170쪽에 보면 생멸변화하는 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이 실상의 모습인데 우리는 중생은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에서 자꾸 뭐예요? 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구나.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거라고 잠시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전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시면 172쪽에는 재범무화, 이것은 공간적인 연결, 시간과 공간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라고 하는 것은 뭐의 연기? 공간적 연기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나? 나라고 할 만한. 우리는 나라고 생각해요. 뭘 가지고 나라고 생각해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는 내가 지금 의식으로 일으키는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생각했던 것을 단지 표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그 성질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상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일성. 상일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청년, 중년, 지금 중년기거든요. 그죠? 노년기.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뭐예요? 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변해요. 이걸 뭐가 없기 때문에? 상일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주제성도 없어. 주제성이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늙고 싶지 않아.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병들고 싶지 않아. 뭐 긁고 싶다고 안 그래줘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나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무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상함은 상일성이었기 때문이고 173쪽에 그죠? 괴로움은 주제성이었기 때문에 나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그릇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다 생각하라고 하는 그 집착으로부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집이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아집을 깨뜨리는 것이 이제 이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편하게 좀 설명하면 나를 버려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나를 버려라 하니까 그죠? 뭘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자기 견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버립니까? 절대 못 버리죠. 내가 본 생각,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봐. 내가 본 정보가 이게 이제 내가 아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우기지. 내가 그거 봤는데 막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처음 본 그게 그래 이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딱 그죠? 부합이 딱 되는 순간에 뭐예요? 그 정보는 정확한 정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기고 세우고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73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은 내가 아닌 것에 나의 실제를 집착해. 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몸이라고 집착하잖아요. 내 거라고 집착해. 남편도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내 남편이라고 해요. 내 아내라고 해요. 자식도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해요. 전부 내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이 소유욕이 얼마나 우리가 강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집이라고 해요. 아집이라고 그러고 그 아집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뭐요? 대립, 분별, 괴로움, 갈등, 서로 죽고 죽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무아설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나를 찾는 기초 작업이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은 나중에 공의 개념으로도 같이 연결이 돼요. 무아의 개념은 공. 그래서 반야심경에 온 개공이라 했잖아요. 그죠? 온이 다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공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버림으로써 참나를 찾는다. 이런 말을 스님들이 많이 하죠. 나를 버림으로써 나를 찾는 것. 일단 내를 버리지 않고 내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림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주인은 나이고 나를 제어하는 것도 곧 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자기의 주인공을 찾을 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흔히 주인공 찾는 공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 자기의 참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참선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나를 찾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자, 이것을 이제 제법무아의 가르침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체는 다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무상하다면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다. 이 자바학경 1번에 나오는 아주 첫 번째 딱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체가 무상하다. 그 무상한 것은 바로 뭐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에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영원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를 인도 말로는 듀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듀카. 듀카라는 말은 힘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든다. 고라는 용어를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한자로 괴로울고 괴롭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괴롭다, 괴로움이 고냐 이렇게 하는데 그 고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깊은 뜻을 이제 인도적 표현으로는 힘이 든다. 우리가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내가 힘이 든 상태는 뭐예요? 내가 지금 괴로움의 상태예요. 왜 힘드냐? 여러분들 언제 힘드세요? 언제 힘들어? 다 만사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 어떨 때 힘드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죠. 이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듀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그때 기본과정도 설명했죠? 이 듀카를 불여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단순히 이제 고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이 돼요. 불여의라는 말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 그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힘이 든 거예요.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죠? 자식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그냥 착착착 벌려주고. 얼마나 불편해. 근데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 중생이 겪게 되는 괴로움의 본질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 세상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냥 알면 사실 괴로움이 좀 덜해요. 근데 왜 안 될까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 그냥 막 학대하고 자기 그냥 비난을 하고 막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죠? 이러면 뭐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크게 네 가지의 본질적인 괴로움을 생로병사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네 가지를 더 합해서 8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반 적정인을 더해서 이것을 이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인, 열반 적정인까지를 포함해서 사법인, 보통 이제 사법인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성제설을 보도록 할게요. 사성제. 참 이 초기 교설의 이 가르침들은 저는 사실 이 불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여기에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매력. 불교가 왜 좋으냐 했을 때 이 삼법인, 사성제, 연기설 여기에 불교의 매력은 다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매력을 못 느끼시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에요. 교리적인 아주 그 강점인 거예요. 이 사성제는 자, 왜 불교라는 종교가 위대한 가르침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는 죽고 나서 얘기를 해요. 사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후에 천당을 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 다 만들어주고 신의 뜻에 결정되고 그죠? 이런 얘기들. 근데 불교는 아까도 얘기했지, 불교라는 종교가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현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것만 알면 불교 공부는 다 끝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뭐예요? 연기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결과죠. 우리 중생의 나타난 현실의 모습이 결과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원인.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느냐? 집착이다. 뭐라 했다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누구나 알아. 아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그냥 우리는 빠져버리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집착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 돈, 명예, 권력, 뭐 이성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욕망들. 그죠?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 인간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행복하다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딱 나한테 고착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집착의 대표적인 용어가 아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집인데 결국 이것을 전부 뭐예요? 나의 소유로 만드는 거죠. 나의 소유로 만들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테 뺏기면 안 돼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와 아소라고 하는데 교리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는 나고 아소는 내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주관과 객관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착이 결국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있고 적당히 쓰고 근데 이 적당히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나름대로 제가 요 며칠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며칠 전에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 삶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다? 힘이 든 상태라는 거예요. 힘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행복이 과연 뭘까? 근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출가를 해주고 독립선언도 만들고 다 했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거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이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내 주위 사람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은 알고 있죠? 답은 뭐예요? 다 버리면 돼요. 다 버리면 되는데 중생의 입장에서 또 못 버리는 현실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선언도 주제를 딱 너한테 줘버리면 내가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으면 불교는 미완성의 가르침이에요. 불교가 불교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도성제입니다. 도성제. 그리고 그것을 없앤 결과가 멸성제예요. 멸성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이 되고 이게 뭐가 돼요? 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보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게 전부 뭐예요? 인과관계예요. 모든 교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도성제를 인으로 해서 결국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니르바나, 행복이에요. 우리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추구하고자 하는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죠? 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이 도성제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 닦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바로 중도의 실천이에요. 중도. 그죠? 중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다고, 그죠? 한가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쪽을 다 버린 상태. 예를 들면 중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중도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의 길을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8정도의 수행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8정도의 수행.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중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행이요? 중도 수행. 그래서 연기가 곧 중도다. 이 얘기를 연기가 곧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두 극단을 떠난 상태를 얘기해요. 두 극단을.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즐거움, 있고 없고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두 가지 개념을 다 떠난 상태를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연기를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79쪽에 보면 이제 연기는 곧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건 명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연기는 곧 중도다. 중도는 곧 연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연기에 대한 개념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179쪽에 보면 맨 아래 일체는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한 변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생각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이 두 가지 이변을 여의고 뭐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하나니 바로 뭐요?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도서가 있게 된다. 자, 이러한 중도의 이치를 우리가 닦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8정도입니다. 자, 답니다. 8정도. 자, 이것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로 우리가 결국 귀결이 돼요? 실천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뭘로? 실천 행으로서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고집멸도. 자, 우리가 이제 중생의 현실은 괴로움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괴로움인 줄 알면 괴로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괴로움의 본질을 알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삼법인에서. 자,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집착.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집착이에요. 집착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중도의 사상을, 그죠? 가져야 되는데 그 중도의 사상을
내가 중도의 사상을 가져야지 중도의 사상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도의 길을 가야지 해서 중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만이 중도 사상이 갖춰질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실천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팔정도 이건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문 과정에서 요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얘기 이제 뭐 나와도 그냥 대충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 번 듣고 전문 과정에서 또 한 번 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이에요. 나중에 뭐 경전 공부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 가정하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팔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팔정도. 자, 따라합니다. 정경,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경과 정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을 가는 거예요. 정견.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바른 안목이라고 해요. 바른 안목. 그죠?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는 치우쳐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떤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첫째, 모든 것은 연기로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뭘로 본다? 연기로 본다. 연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삼법인.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다라고 할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이에요. 그래서 이 정견을 갖춰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정견을 갖춰야지만 우리는 뭐가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른 생각을 치우치지 않는, 그죠? 중정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바라야지만 또한 뭐예요?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것도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 습관도 나쁜 습관이 계속 갖춰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말들을 특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 견해, 자기의 그런 어떤 관점에 치우쳐져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듣는 사람도, 그죠? 그 생각에 또 이렇게 또 맞는 말만 또 자기 귀에 담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보면 다 이 어리석은 그 테두리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견이 서야지만 정사와 정어, 그다음 우리가 이제 행동도 바르게 나올 수 있고 정명까지 바른 생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리고 정정진 모력이죠, 그죠? 그다음에 정념이에요. 이 정념도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이 생각을 했다, 저 생각을 했다, 생각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그죠?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뭐가 정정에 들어가죠. 이 정정에 이제 들었을 때 우리는 뭐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요? 정견으로부터 정정의 수행을 닦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야? 우리가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연구를 하든 절을 하든 모든, 근데 우리는 참 웃긴 게 보면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선하는 그 행위에 집착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명상하는 행위에 집착하고, 절을 하는 사람은 절하는 것이 수행인 줄 알고, 그죠?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요? 정경과 정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고 예를 들면 그 자체만을 가지고 수행한다 생각하면 결국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행 일이 안 나오는 거죠. 전부 뭐만 생겨요. 내가 이만큼 수행했다 하면 상밖에 없는 거예요. 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사람들 치고 예를 들면 정어를 제대로 하나, 정업을 제대로 하나, 정명을 제대로 하나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을 하더라도 뭐요? 이 팔정도가 근본이 되게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수행을 하면서 이 팔정도 수행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고 그냥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정견과 정정의 관계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방경에 해가 뜨기 전에 밝음이 비추듯이 괴로움에 사라지면 정견이 먼저 나타나고 정사 내지 정정을 일으켜 마음에 해탈이 있게 됩니다. 마음에 해탈이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마음의 집착, 마음의 구속,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닦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 정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견을 갖추는 거예요.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